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인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에 져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온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그는 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단순히 불안하다고 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다, 즉 고요하지 못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침묵과 고독을 갈망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오르시고 밤에 고요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신학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인간이라는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은 주로 우리의 영혼, 즉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지성적인 측면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닌 존재이며 육신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환희와 같은 다양한 감정, 즉 정념을 경험합니다. 천사에게는 없는 이 정념이야말로 우리 인간 존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감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개념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무려 1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는 정신이나 영혼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마음은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 마음은 육체적인 기관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에서 생명의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을 가리키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전인적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자 중심입니다. 둘째,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63항은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은 바로 나 자신이 머무는 곳, 내가 살아가는 거처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은 내가 물러나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음은 이성이나 다른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숨은 중심이며 오직 하느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욕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결단의 자리이며 생명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진리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만남의 자리이며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진짜 나가 거주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느님의 성령만이 완전히 아실 수 있는 비밀의 장소이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진실의 장소이고 마침내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계약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원천을 설명하면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는 마음의 샘솟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은 1000번 이상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성부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십니다. 이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물 자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바로 성부 하느님이셨고 그렇기에 그분의 마음은 늘 성부 안에 머물렀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이며 우리의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와 결합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간적인 의지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심과 기도를 통해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넓고 감상적인 것이라 여겨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야말로 강생의 신비와 파스카 신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심장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정념 즉 감정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추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보내실 때 영이 괴로워하셨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는 죽을 만큼 번민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껴안으셨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순환 없이는 정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그분의 모든 인간적 감정을 포함한 온전한 자기 봉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성의 모든 조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감각함은 건강함의 보증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장애인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가 흘린 통안의 눈물은 죄가 아니라 회개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 어떤 자기만족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 목마르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목말라 하셨는가? 그리고 답합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을, 당신의 믿음을 목말라 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갈망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의 지리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북쪽의 갈릴레아 호수와 남쪽의 사해입니다. 두 호수는 요르단강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생명이 넘쳐나고 주변은 늘 푸르릅니다. 왜냐하면 갈릴레아 호수는 요르단 강물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두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반면 사해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강물을 받기만 할 뿐 아무 곳으로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에 물은 증발하고 염분만 남아 결국 모든 생명이 죽어버린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비유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생명의 물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갈릴레아 호수처럼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총을 자기 안에만 가두고 쌓아두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죽이는 사해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내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내밀하게 현존하시지만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벗어나 방황했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아, 너희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너희를 만드신 그분을 굳게 붙잡아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떠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먼 나라에서 자신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아버지의 집, 즉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흐트러진 자신을 추스르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육체적 현존보다 더 위대한 것, 즉 은총을 통해 그녀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느님과의 가장 깊고 친밀한 만남은 외적인 현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의 첫 부분에서 갓난아기 시절을 묘사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배고픔, 불편함, 추위와 같은 수많은 감정과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울기만 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언어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 그 깊은 심연을 이해하고 표현할 언어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 예로니모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이렇게 덧붙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전체는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편은 인간 영혼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영혼의 해부도와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매일 시편을 통해 기도하도록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온하지 않나이다. 많은 번역본이 이 문장을 저희 마음은 불안하나이다 라고 번역하지만 라틴어 원문인 인키에툼은 고요하지 못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어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고요함을 필요로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 다른 사람들의 의견, 미디어의 자극, 그리고 우리 내면의 끝없는 욕망들이 그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마저 잃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와 함께 오스티아에서 경험했던 신비로운 침묵의 순간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고 우리 영혼마저 고요해져서 자기 자신을 넘어설 때 비로소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른 이의 마음을 만나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비밀스럽고 고요하게 성부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평온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인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온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그는 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단순히 불안하다고 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다 즉 고요하지 못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침묵과 고독을 갈망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오르시고 밤에 고요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신학을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인간이라는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은 주로 우리의 영혼, 즉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지성적인 측면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닌 존재이며 육신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환희와 같은 다양한 감정, 즉 정념을 경험합니다. 천사에게는 없는 이 정념이야말로 우리 인간 존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감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개념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무려 1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는 정신이나 영혼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마음은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 마음은 육체적인 기관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에서 생명의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을 가리키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전인적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자 중심입니다. 둘째,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63항은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은 바로 나 자신이 머무는 곳, 내가 살아가는 거처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은 내가 물러나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음은 이성이나 다른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숨은 중심이며 오직 하느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욕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결단의 자리이며 생명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진리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만남의 자리이며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진짜 나가 거주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느님의 성령만이 완전히 아실 수 있는 비밀의 장소이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진실의 장소이고 마침내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계약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원천을 설명하면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는 마음의 샘솟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은 1000번 이상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성부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십니다. 이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물 자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바로 성부 하느님이셨고 그렇기에 그분의 마음은 늘 성부 안에 머물렀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이며 우리의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와 결합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간적인 의지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심과 기도를 통해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낡고 감상적인 것이라 여겨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야말로 강생의 신비와 파스카 신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심장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정념 즉 감정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추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보내실 때 영이 괴로워하셨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는 죽을 만큼 번민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껴안으셨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순환 없이는 정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그분의 모든 인간적 감정을 포함한 온전한 자기 봉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성의 모든 조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감각함은 건강함의 보증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장애인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가 흘린 통안의 눈물은 죄가 아니라 회개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 어떤 자기만족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 목마르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목말라 하셨는가? 그리고 답합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믿음을 목말라 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갈망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의 지리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북쪽의 갈릴레아 호수와 남쪽의 사해입니다. 두 호수는 요르단강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생명이 넘쳐나고 주변은 늘 푸르릅니다. 왜냐하면 갈릴레아 호수는 요르단 강물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두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반면 사해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강물을 받기만 할 뿐 아무 곳으로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에 물은 증발하고 염분만 남아 결국 모든 생명이 죽어버린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비유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생명의 물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갈릴레아 호수처럼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총을 자기 안에만 가두고 쌓아두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죽이는 사해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내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내밀하게 현존하시지만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벗어나 방황했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아, 너희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너희를 만드신 그분을 굳게 붙잡아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떠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먼 나라에서 자신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아버지의 집, 즉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흐트러진 자신을 추스르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육체적 현존보다 더 위대한 것, 즉 은총을 통해 그녀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느님과의 가장 깊고 친밀한 만남은
외적인 현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의 첫 부분에서 갓난아기 시절을 묘사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배고픔, 불편함, 추위와 같은 수많은 감정과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울기만 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언어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신비, 그 깊은 심연을 이해하고 표현할 언어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 예로니모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이렇게 덧붙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전체는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편은 인간 영혼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영혼의 해부도와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매일 시편을 통해 기도하도록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온하지 않나이다. 많은 번역본이 이 문장을 저희 마음은 불안하나이다 라고 번역하지만 라틴어 원문인 인키에툼은 고요하지 못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어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고요함을 필요로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 다른 사람들의 의견, 미디어의 자극, 그리고 우리 내면의 끝없는 욕망들이 그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마저 잃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와 함께 오스티아에서 경험했던 신비로운 침묵의 순간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고 우리 영혼마저 고요해져서 자기 자신을 넘어설 때 비로소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른 이의 마음을 만나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비밀스럽고 고요하게 성부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평온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인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온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그는 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단순히 불안하다고 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다, 즉 고요하지 못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침묵과 고독을 갈망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오르시고 밤에 고요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신학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인간이라는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은 주로 우리의 영혼, 즉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지성적인 측면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닌 존재이며 육신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환희와 같은 다양한 감정, 즉 정념을 경험합니다. 천사에게는 없는 이 정념이야말로 우리 인간 존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감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개념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무려 1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는 정신이나 영혼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마음은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 마음은 육체적인 기관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에서 생명의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을 가리키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전인적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자 중심입니다. 둘째,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63항은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은 바로 나 자신이 머무는 곳, 내가 살아가는 거처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은 내가 물러나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음은 이성이나 다른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숨은 중심이며 오직 하느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욕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결단의 자리이며 생명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진리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만남의 자리이며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진짜 나가 거주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느님의 성령만이 완전히 아실 수 있는 비밀의 장소이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진실의 장소이고 마침내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계약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원천을 설명하면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는 마음의 샘솟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은 1000번 이상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성부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십니다. 이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물 자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바로 성부 하느님이셨고, 그렇기에 그분의 마음은 늘 성부 안에 머물렀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이며 우리의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와 결합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간적인 의지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심과 기도를 통해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넓고 감상적인 것이라 여겨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야말로 강생의 신비와 파스카 신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심장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정념 즉 감정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추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보내실 때 영이 괴로워하셨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는 죽을 만큼 번민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껴안으셨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순환 없이는 정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그분의 모든 인간적 감정을 포함한 온전한 자기 봉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성의 모든 조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감각함은 건강함의 보증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장애인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가 흘린 통안의 눈물은 죄가 아니라 회개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 어떤 자기만족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 목마르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목말라 하셨는가? 그리고 답합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믿음을 목말라 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갈망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의 지리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북쪽의 갈릴레아 호수와 남쪽의 사해입니다. 두 호수는 요르단강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생명이 넘쳐나고 주변은 늘 푸르릅니다. 왜냐하면 갈릴레아 호수는 요르단 강물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두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반면 사해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강물을 받기만 할 뿐 아무 곳으로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에 물은 증발하고 염분만 남아 결국 모든 생명이 죽어버린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비유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생명의 물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갈릴레아 호수처럼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총을 자기 안에만 가두고 쌓아두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죽이는 사해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내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내밀하게 현존하시지만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벗어나 방황했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아, 너희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너희를 만드신 그분을 굳게 붙잡아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떠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먼 나라에서 자신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아버지의 집, 즉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흐트러진 자신을 추스르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육체적 현존보다 더 위대한 것, 즉 은총을 통해 그녀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느님과의 가장 깊고 친밀한 만남은 외적인 현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의 첫 부분에서 갓난아기 시절을 묘사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배고픔, 불편함, 추위와 같은 수많은 감정과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울기만 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언어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신비, 그 깊은 심연을 이해하고 표현할 언어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 예로니모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마 이렇게 덧붙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전체는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편은 인간 영혼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영혼의 해부도와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매일 시편을 통해 기도하도록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온하지 않나이다. 많은 번역본이 이 문장을 저희 마음은 불안하나이다 라고 번역하지만 라틴어 원문인 인키에툼은 고요하지 못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어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고요함을 필요로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 다른 사람들의 의견, 미디어의 자극, 그리고 우리 내면의 끝없는 욕망들이 그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마저 잃어버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와 함께
오스티아에서 경험했던 신비로운 침묵의 순간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고 우리 영혼마저 고요해져서 자기 자신을 넘어설 때 비로소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른 이의 마음을 만나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비밀스럽고 고요하게 성부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평온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인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영적인 순례를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에 져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께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평온하지 않나이다. 여기서 그는 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단순히 불안하다고 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다, 즉 고요하지 못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침묵과 고독을 갈망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에 오르시고 밤에 고요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신학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인간이라는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은 주로 우리의 영혼, 즉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지성적인 측면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닌 존재이며 육신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환희와 같은 다양한 감정, 즉 정념을 경험합니다. 천사에게는 없는 이 정념이야말로 우리 인간 존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감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개념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무려 1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는 정신이나 영혼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마음은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 마음은 육체적인 기관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에서 생명의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을 가리키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전인적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자 중심입니다. 둘째,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63항은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은 바로 나 자신이 머무는 곳, 내가 살아가는 거처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은 내가 물러나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음은 이성이나 다른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숨은 중심이며 오직 하느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욕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결단의 자리이며 생명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진리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만남의 자리이며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진짜 나가 거주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그곳은 오직 하느님의 성령만이 완전히 아실 수 있는 비밀의 장소이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진실의 장소이고 마침내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계약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원천을 설명하면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는 마음의 샘솟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은 1000번 이상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성부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라자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십니다. 이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물 자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바로 성부 하느님이셨고 그렇기에 그분의 마음은 늘 성부 안에 머물렀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이며 우리의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의지와 결합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간적인 의지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심과 기도를 통해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넓고 감상적인 것이라 여겨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야말로 강생의 신비와 파스카 신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심장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정념 즉 감정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추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보내실 때 영이 괴로워하셨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는 죽을 만큼 번민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껴안으셨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순환 없이는 정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그분의 모든 인간적 감정을 포함한 온전한 자기 봉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성의 모든 조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감각함은 건강함의 보증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장애인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가 흘린 통안의 눈물은 죄가 아니라 회개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 어떤 자기만족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 목마르다의 의미를